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도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지난주까지는 이제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번엔 모세입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한 내용과 겹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조금 더 변형을 했고 또 새로운 게 더 깊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의 후손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고요. 에서의 후손은 그 아랍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이 에서가 낳은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제 아말렉 지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말렉은 이삭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고손자가 되는 겁니다. 아랍 보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고요.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 아랍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기독교 국가는 모두 민주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아랍 국가들, 특히 이슬람 전통적 이슬람 국가 한 4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정통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30개국은 모두 민주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정이에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가지고 그 땅을 일구었어요. 그러나 아랍 국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룬 아랍 국가들은 땅 밑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영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고 아랍 국가들은 땅을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제일 처음 전쟁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아말렉 지파와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아말렉은 이삭의 증손자잖아요. 에서가 낳은 그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다 이스라엘의 혈족이에요. 친족이에요. 그런데 그 친족인 아말렉의 지파들이 자기 친족들이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그들과 싸움을 벌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오는 버스 타려고 저희 집 뒤로 오면 공원이 있어요. 보면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 일찍이 지렁이가 많이 나왔나 봐요. 한 새떼들이 모였다가 제가 지나니까 후룩 날아가요. 한 40-50마리 돼요. 그런데 새들이 모두 똑같아요. 날개에 아주 하얀 그 색깔이 있는데 참 예뻐요. 가만 보면 생각했어요. 야, 새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그 동료를 잘 알까? 자기들끼리 같은 새들끼리 모여요. 참새는 참새들끼리, 또 이쪽은 그 푸켓코가 또 한 무리에 모여서 먹이를 모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이좋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자기 혈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싸움을 걸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모습입니다. 친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항상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끔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항상 나를 죄로 인도해요. 우스갯소리지만 한국교회는 우리 이거 세인트컬러마다 1, 2부 나누지만 한국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부, 2부 예배, 3부 예배를 왜 나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교회 가면 마주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1, 2, 3부 나누면 그 사람이 3부에 오면 난 1부 가고, 나는 그 사람이 2부에 오면 난 3부 가고, 이렇게 서로 꼴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1, 2부, 3부 예배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진짜 전혀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우스갯소리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처럼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존재들이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남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나도 아말렉이 될 수 있다. 그래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내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나를 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죄를요 친족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이에요. 어찌 보면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친족처럼 가깝게 여길 수 있어요. 죄를 친족처럼 가깝게 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여러분들, 짜장면이 맛없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면이 불었을 때? 배가 불렀을 때? 아니죠. 짬뽕이 맛있을 때 짜장면이 맛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멋있어 보이면 믿음이 참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는 멋있어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저 믿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믿음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죄가 내 친족처럼, 내 친구처럼, 가족처럼 참 아름답게 보일 때 나에게서 믿음은 하찮은 걸로 여겨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아름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박힌 바라보니까요, 이 주류 코너에 맥주가 쭉 있는데 거기 박스에 0.0% 알코올 맥주가 있어요. 그 말이 되나? 0.0%? 그래서 제가 챗GPT에 찾아봤어요. 유명한 칼스버거. 하여튼 진짜 0.0% 무알콜이더라고요. 야, 요즘은 맥주도 그 알콜 없이 무알콜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0.0% 무알콜이 무알콜 맥주가 있더라고. 항상 저 맥주는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그 먹는 것이 참 멋있어 보여요. 이제 제가
비치에 갔는데 저녁 때인데 그 아주 시골이에요. 두 집사람하고 이렇게 바닷가 보고 있는데 한두 사람 그 농부들이 차그뭐 이렇게 4x4 그 차 몰고 들어와서 테이블 옆에 앉더니 한 사람 모여들는데 한 사람씩 맥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 끝나고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사니까 거기 와서 저녁에 그 맥주 한 병 들어와서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석양도 비치지요. 바닷가에는 그 새들도 있지요. 그 농부들이 다 하고 와서 그 거친 모습으로 맥주 한 잔 마시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맥주가 뭘까 궁금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한번 마셔보려고? 무알콜이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무알콜, 맥주, 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0.0%지만 그걸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술 마시는 분위기를 내가 좋아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바로 말했어. 아니, 나는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술 마시는데 쉽사인 내 감정을 싫어하는 거지, 그 분위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까지 내가 0점 아니라 100% 마시면 어떻겠냐.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술에 내 기분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 내 감정을 술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나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0% 아니 마이너스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죄는 좋아하면, 죄를 아름답게 보여지고 죄가 좋아하게 되면 믿음은 참 볼품없이 여겨지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오히려 믿음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서 다른 죄들이 불쌍히 여기고 참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가는 길에 싸웠어요.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요 가장 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적의 세력을 꼽을 때 아말렉을 뽑았어요. 성경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은 으뜸 중에 으뜸이라. 또 신명기 25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요 으뜸 중에 으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대항하는 으뜸 중에 그 중에서도 으뜸이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아말렉이 제동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제동을 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병도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요. 물질도 제동을 겁니다. 또 가정의 안타까움도 우리의 그 제동을 걸어요, 삶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 내 건강, 병,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으뜸 중에 으뜸이에요. 내가 이길 것 같지요? 병 이길 것 같지요? 전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래, 내 앞에 아말렉은 참 많이 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기겠다고 할수록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앞에 살아가는 때 우리 앞에 아말렉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말렉 언제 공격했습니까? 8절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르비딤이라고 그랬어요. 르비딤은 그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오자마자 사막을 건너갈 때 더우니까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지,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자,
그들은 그곳에서 르비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틈을 타서 그 장소에서 바로 아말렉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불신앙은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항상 그 자리를 사탄이 우리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을, 교회 원망이 불평함이 없는가 보고 있다가 그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마음을 통해서 교회의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온 교우들이 삶이,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평안하지 못한 그 마음의 스트로크를 어디 갖고 오느냐? 교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요, 제가 경험상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만 보면 그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 자녀들과의 굉장히 행복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늘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한 교회에서 평안을 끼쳐요. 그런데 교회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건 거의 100%더라고요.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내가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가만 그 배경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함, 그것이 내 믿음의 평안함을 이끌고 교회의 평안함을 이끌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르비딤은 어땠어요? 르비딤에서 물을 마셨어요. 이제 갈증이 다 해결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아말렉이요. 우리가 다 해결되면 내 삶의 욕구가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 삶이 넉넉하고 갈증도 없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여겨지면 내가 행복을 찾은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에 병이 하나 없고 내가 여유도 많아서 내가 편안하게 다 살 수 있어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행복은 아니더라. 물론 돈이,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돈이 넉넉하면 살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넉넉지 않으면 뭘 하나 사더라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살면 이쪽이 또 이게 빌 텐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물질의 풍요함 바라요. 그러나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 없는 사나이라고 하는 독일 소설, 동화 같은 소설을 보면 그 슐렘이라는 사람이 그 가난해요. 어느 부잣집 파티에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파티에 갔더니 어느 그 이상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그 주머니는 계속 끊임없이 금화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슐레미한테, 당신 그림자를 나한테 팔면 내가 이 금화가 쏟아지는 주머니를 너한테 주겠다. 자기는 가난한데 잘 됐죠. 그림자가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얼른 팔았어요. 그다음부터 그는 보화를 갖고 다니면서 한없이 쏟아지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기 식구부터 멀리해요.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까 내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내 사랑하는 애인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림자가 없는 걸 보고 괴물이라고 여겨가지고 애인도 떠나고 가족들도 도망가서 버려요. 자기 혼자 쓸쓸하게 사람들 바깥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외로워요. 돈은 있지만 외로워요. 그래서 그는 찾아가서, 그 이상한 남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림자를 도로 달라? 그랬더니 도로 줄 수 없다. 돌려줄 수 없다. 대신 그림자를 대신 돌려주는 대신
내 돌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 영혼을 이제는 팔라는 얘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슐레멜이 그림자는 팔아도 영혼은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절합니다. 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다가 그는 생각하다가 어느 날 숲에 가가지고 그 금은 보화가 나오는 자루를 숲에다 던져버리고 돌아섭니다. 이제 그는 돈주머니도 잃어버렸지만 그림자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 내가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쓸쓸히 떠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우리 믿음을 그림자처럼 여겨서 그림자는 나에게 없어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얻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붙드는 믿음, 이것 하나 우리가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이제 그 르비딤에서 모든 갈증을 해소됐을 때에 그 아말렉이 공격했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것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허무감이 몰려오고 불행이 몰려오고 우리에게 사탄이 침범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때 믿음 하나만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9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건 모세가 하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전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켰어요. 갈라졌어요. 자, 갈증이 났을 때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해요.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섰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를 통해서 내려줘요. 모세의 방법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가 직접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사람을 택해서, 아무나 데리고 가지 말고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택해서 곧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해서 그를 택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익숙하다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난 이거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중에 택한 사람을 데려다가 싸우라. 여러분들, 우리도 삶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족을 축복받는 가족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혹은 내 어려운 형편들을 바꿔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편으로 바꿔놓고 싶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단 하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형편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편으로 바꿔주시고, 누가 봐도 택한 사람이 될 때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착한 가족으로, 놀라운 축복의 가족으로 반드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택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맨손으로는 안 될까요? 그 꼭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야 됐을까요? 그런데 왜 맨손이 아니라, 맨손이면 어떻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될 텐데 왜 맨손은 아니고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가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게 천국의 상급이 내게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함으로, 내가 내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이 나에게 있게 하려고, 나에게 주려고, 영광의 면류관에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지팡이를 잡게 했어요. 네가 하라. 내 손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뭔가 주를 위해서 작은 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기를 바랄까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헌신하는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나보고 헌신하라. 크고 작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지팡이가 비싼 거냐 싼 거냐 큰 거냐 작은 거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내 손으로 잡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직접 헌신, 내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팡이, 그 멋진 지팡이냐 고급 지팡이냐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갖고 있느냐,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앞장서서 갈 때에 내가 그 앞길을 그 짚어가는 내 수고를 감당하는 지금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사실 우리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있는 이곳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있는 이곳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허접해 보여요. 그런데 남이 있는 그곳은 항상 동화 속의 풍경 같아요. 멋있어 보여요. 베르나르도 베르베르의 그 바캉스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여름 돼서 이제 휴가를 가는데 여행사에 어떤 옵션이 있냐면 시간 여행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이 얘기도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는데 언제로 가냐면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시대로 돌아가는 여행을 이제 여름 휴가 때 선택해서 갑니다. 꿈에 부풀었어요. 그 루이 14세 때의 그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 샹즐리에 조각품들, 그 아름다운 정원의 분수들, 그 당시에 직접 그 당시 것으로 본다고 하는 흥분에 쌓여서 그 시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그는 실망해요. 그 루이 14세 때 가보니까 길거리에 웬 오물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또 파리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파리떼들이 가득해요. 길거리에는 술집들이 즐비하고요. 실망했어요. 거기다가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기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저건 이상한 마법사다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 그 소설에 보면 그 여행사 안내 직원이 그 사형 집행인으로 그 위장을 해가지고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다시 탈출시켜서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베르베르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살고 있는 것은 다 아름답게 보인다. 심지어 그런데 알고 보면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도 사실은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지, 내가 가서 직접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지팡이가 중요한 거지, 모세로 아주 큰 지팡이 그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멋지게 믿고 내 그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찰나가게 예수를 믿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껴놓지 말고, 꼭 잊지 말고 그때그때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내가 모든 일상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항상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거,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도 이건 맨날 행하던 건데, 이 소소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아는 자, 그것 때문에 반전을 일으켜요. 우리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어릴 때 양치는 목동, 그 양을 치려면은 물맷돌을 잘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늑대들이 와서, 여우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늘 그 돌리는 연습하고 쫓았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에게 일상이에요. 그냥 이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어릴 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새총 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어디다 사용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 사용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러뜨린 결과 나중에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물맷돌은 일상적인 거라 소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소한 것을 은혜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물맷돌로 인하여 왕으로 삼잖아.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하찮은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찮은 것, 이까지 게 뭐 도움이 되는가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방해, 우리의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직접 주의 일을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